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포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사단도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거기에 따라서 사단도 활발하게 움직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사단의 나라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쩌면 지금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지금 이 많은 무리들, 이 무리들을 충동했다라고 말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마치 신격화하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던 그 사람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야, 이 사람은 신이다 그랬는데 불과 얼마 지났을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와서 지금 이들을 충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거짓 선동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람들의 환호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사람들의 인기라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러나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예수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의 소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의 소리에 현혹되었다면, 어쩌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상실감으로 찾아왔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들을 충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라고 이야기할 정도면 이 바울이 얼마나 이게 돌에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었고 머리가 깨졌고 완전히 처참했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게 되죠. 죽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 이 바울은 죽었다,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끌어서 밖에 던져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도시 밖으로 끌어내 버렸다라는 말이겠죠. 죽은 시체를 끌어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은 아마도 바울의 말씀, 바울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제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나바와 함께 그 주변에 서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서 있었다. 어쩌면 시체를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거기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일어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같으면 그 성은 돌아보기도 싫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보내고 그리고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사명자의 길인 것 같습니다. 사명자,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는 일꾼이라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들의 직원을 뽑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이 회사에서 정말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을 가장 우선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왜 흔들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직접 찾아오셔서 불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바울은 중도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어디입니까? 지금 바울이 다시 돌아가는 것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입니다. 19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지금 바울을 충동했는데 다시 그 지역들로 돌아갔다. 한마디로 재방문했다라는 말이죠. 이미 그곳에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다시 바울이 그곳으로 들어갔다. 상당히 위험한 행동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이 바울이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충동질할 정도였으면 그 지역 안디옥과 이고니온은 얼마나 위험한 지역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쟁을 하며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확신하고 믿음 안에 거하려고 하면 수많은 유혹과 미혹들이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위험들이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돌파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장애물 경기를 하는 것처럼 그 장애물을 다 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각 교회의 일꾼들을 세운 것입니다. 일꾼들을 세워서 금식 기도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는 비시디아와 밤빌리아에 이르러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버가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 안디옥은 처음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받은 그러한 장소이죠. 그래서 파송받은 그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고하는 것입니다. 성교 보고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러한 시작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명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명자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는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중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사명을 완주해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들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일꾼됨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내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